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6번째 강의로 무엇으로 꾸미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고대 고급 창녀들이 입는 옷이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 역시 그들이 화려하게 꾸미는 장신구였습니다. 자주색은 이와 함께 왕의 의복 색깔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누명을 씌운 후에 그분에게 홍포를 입힌 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리며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입힌 홍포란 자주색 겉옷이란 단어입니다. 그분을 잠깐 모욕 주기 위해 왕이 입는 색깔과 같은 겉옷을 걸쳤다가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그 옷을 도로 벗긴 후 십자가 처형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이 자주색 옷이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의 의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왕가에서 입던 값비싼 자주색 옷감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복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상 자신들도 세상에서 최고위직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매춘부, 이 말은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단체를 가장 적절하게 상징하는 표현이죠. 오늘날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기와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 사회에서 메이저 집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면 그들에게 당연히 구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이런 피플 파워와 함께 재산까지 있으면 그들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힘이 있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제일 큰 욕망인 명예욕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특혜와 특권의 넓은 길이 됩니다. 이것이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실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은 사실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유럽의 화려한 건축물의 대부분은 성당입니다. 어떤 건물은 심지어 수백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짓기도 했고 그 내부에는 조각상들과 미술품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박물관에는 그 지역 주교가 앉아있던 상아로 만든 의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아 의자, 참으로 화려함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중세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품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들에 유의하지 아니하면 종교 의식들은 많아지고 사치에 흐르게 됩니다. 품성건설을 게을리할 때, 영혼의 단장이 결여될 때, 단순한 경건이 멸시를 받을 때, 교만과 허식에 대한 사랑이 장엄한 교회 건물, 찬란한 장식,
그리고 당당한 의식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외적인 좋은 이점이나 우세함 때문이 아니요,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과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척, 그래서 신앙면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선의 원칙을 보기 원하십니다. 모든 예술품의 아름다움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품성의 아름다움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음녀의 화려한 치장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의의 옷과 대조됩니다. 단체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단장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치장하느냐가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잘 비추어 줍니다.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은 만국을 미혹시킨 음행의 포도주가 들어있는 그들의 교리와 사상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겉은 번쩍이는 금으로 만든 잔인데 그 안에는 온갖 추잡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미혹되고 있는데 천사의 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보이는 이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종교 연합 세력이 내놓는 각종 홍보가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내면의 거짓과 위선과 말씀과 맞지 않는 교묘한 가르침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옳은 판단력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정욕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동성애 같은 혐오스러운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옹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면을 벗겨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속사람은 사탄이 가르친 온갖 헛된 사상과 악한 욕망으로 일그러진 모습일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